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오늘은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신 일이 뭘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셨고요. 우리 모두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고 있는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욕에 관한 건데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성욕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죠. 이성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동성 간에 관심을 갖는 게 문제가 있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동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해요. 잉태한다는 것은 낚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미끼를 달아가지고 던져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낚아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물고 나면 그는 이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돈이라는 미끼에 꾀해서 평생 돈만 따라다니다가 그 돈 때문에 정말 인생이 불행해지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미끼에 꿰어서 그의 일생이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한 본능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강한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절제하느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욕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인데, 사실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고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뭘 했는가 하면 이 아내들을, 첩초들을 많이 두기 시작한 겁니다. 기분 좋으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정도 권세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여자들은 거느려야지. 남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첩초들을 이제 거느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 그때부터 다윗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그 피크가 어딘가 하면 오늘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처첩들은 그 당시에 왕들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왕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빈도 있고 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거든요. 남편이 살아 있거든요. 또 그것도 때문에 그 남편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쌓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가 쌓이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쌓이면 안 돼요. 죄가 쌓이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쌓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욕이 도대체 뭘까? 첫째로, 정욕은 현실 도피의 죄악이다. 이 정욕이라는 것을 보면 성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의 그 심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삶의 어떤 무료한 일상을 깨보기 위해서 소위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적인 모험에 나서기도 하고, 그리고 정욕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깨어 돌아와 보면 누구나 다 후회하거든요. 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 후회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후회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 도피의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거고요, 아주 환상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문제가 뭐냐, 원래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 왕이 함께 나가서 옛날에는 같이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빈둥빈둥 놀고 일어나서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뭐가 보여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현실 도피적인 환상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유혹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아주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어떤 환상을 심어 갖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후회한다니까요. 후회해요. 후회만 남는 겁니다. 두 번째,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이다. 인간을 도구화시켜요. 이런 정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관심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성욕의 충족, 자기의 정욕의 충족,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말살되려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모든 성적 범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춘행위도 그렇고요, 성폭행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관여를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여인을 취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도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빠져버리면 상대방을 도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겁니다. 세 번째,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죄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가? 거기에는 어떤 쾌락이 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깨어나면 어떨까요? 깨어나면 후회인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그 일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밧세바를 그가 취함으로 그에게서 태어났던 어린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안은 그 이후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콩가루 집안이 돼서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이것은 다윗이 뿌려놓은 죄, 그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할까, 그래서 도망치는,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그런 결단이,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음란한 마음이 들고 정욕에 대한 마음이 들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늦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회개했어요. 어쨌든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었어요.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란한 생각들, 어떤 이런 성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면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둘째, 사랑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회개만 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괜찮은 관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맨스로 미화된 허구의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욕에 대한, 음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좀 거룩한 일에 바빠져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죄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있고 여유가 있고 돈 있죠, 딴짓 한다니까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시간이 남아요? 얼마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바쁜데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시간 남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시간 남으면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과 열심히 싸웠다면 절대로 이런 사탄의 틈탈 그런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뤄놓고 통일 왕국을 이뤄놓고 이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일에 좀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특별히 정욕의 죄와 싸우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